네,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날이 있죠. 우리 남자분들 잊어서는 안 된 날이 언제가 잊어서는 안 된 날입니까? 아내의 생일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여자분들은 어떤 날을 잊으면 안 되겠어요? 본인의 생일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야지 잘 찾으시니까. 사람은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익숙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때까지는 하나님 옆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를 따랐던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같이 죽은 후에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6.25가 발발한 지 오늘이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점점 6.25를 경험했던 분들은 이제는 줄어들어 가고 있고 이러한 아픈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때에 이렇게 6.25 기념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저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이고 유익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6.25 기념주일은 사실 교회력에 있는 부활절이나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날하고는 다르게 어떤 국가적인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잊지 말자 6.25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자 6.25.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만 인사하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 계시면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이 6.25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기해 주기가. 저희가 매주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눠왔는데요. 아마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말씀 전하는 자로서 이런 날이 되면 제 안에 사실은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구약의 내용을 그 흐름에 따라서 구약 학교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금요 기도회 때에는 민수기 말씀을 한 장씩 계속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오후 시간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분답 말씀 전할 때마다 그 순서대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가 임의로 교회에 요즘은 뭐가 좀 부족하니까 이 말씀, 요즘은 이게 부족하니까 이 말씀 하면서 말씀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쭉 있는 말씀을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을 하나씩 연구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전하는 그런 이유는 성도들을 이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 저 말씀 그렇게 선택해서 전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인도 알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한 말씀을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그것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렇게 성숙되고 자라가는 것처럼 제가 매주일 이것이 30분, 35분의 설교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은 그러한 영적인 욕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6.25 기념주일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또 6.25랑 너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멋쩍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절기 때나 이런 기념일 때가 되면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의미들을 잊지 않도록 알려드리고 설교는 설교 계획대로 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의 어떤 절기들이 지금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요. 1월에는 신년주일, 또 3.1절 기념주일,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주일, 장애인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 6.25 기념주일, 교회 설립주일, 8.15 광복 기념주일,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주일, 대강절과 성탄주일, 성탄절, 송년주일, 교회학교 진급예배와 송구영신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매주일 그때마다 설교를 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대강절, 또 성탄절, 교회학교 진급, 송구영신 예배 이런 거 제외해도 주일만 15번입니다. 주일에만.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0번이 넘는 것이죠. 이렇게 매년 비슷한 절기의 내용을 이렇게 20번 정도 오래 전했던 말씀을 내년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매번 전한다는 것이 전하는 자로서의 조금 이게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나 이러한 한편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점을 끊지 않고 이렇게 양육해 가면 좋겠다는 그러한 또 욕심이 또 한편으로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요. 오늘은 6.25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한 주 이렇게 좀 뒤로 미루고 6.25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내가 이렇게 듣고 싶은 말씀을 듣겠다 그런 태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야기고요. 옆 나라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32명의 왕을 연합해서 강하고 큰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당시에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주변을 다 에워싸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입장에서는 아주 큰일 난 것이죠. 아무리 주판 하나를 튀겨봐도 저 많은 저 연합군과의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은 결국 싸워보지도 않고 괜히 잘못해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항복하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왕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보니까 이 아합 왕의 은과 금을 빼앗고 또한 그의 집에 속한 여인들과 자녀들 중에 마음에 드는 그러한 자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힘없는 아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가진 것을 뺏겨도 또한 사람을 뺏겨도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것만 뺏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신하들까지 다 보낼 텐데 그 신하들이 그 당신의 신하들의 집까지 다 뒤져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합 왕은 내 거 뺏길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신하들 것까지 다 뺏어간다니까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장로들과 신하들을 한 자리에 모으죠. 그리고 너희들이 보다시피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이 장로들이 왕의 거 뺏어갈다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자기 밥그릇 뺏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차라리 싸웁시다. 가진 거 다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자식들까지 다 뺏겨버리는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쟁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 편에 서지 않고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편에 서셔가지고 싸우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젊은 그 청년들, 232명의 청년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7,000명의 용사들을 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이 적은 인원 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베나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인데 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전쟁 준비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편을 드시고 이 아람의 군대를 쳐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베나닷은 과거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막 주물르듯이 했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먼저 신하들을 누구에게요? 아합 왕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아합 왕의 그러한 심중을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가서 알아보니까 이 아합 왕이 베나닷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아람 군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나닷은 아합 왕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평화 조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선조 때에 아람이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물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합의 선조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빼앗았던 성읍들 그 성읍들을 다시 되돌려주겠다. 땅을 되찾는 거죠. 북이스라엘 전쟁에 승리해서 과거에 빼앗겼던 성읍들이 되찾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여러분 인천이나 이런 데 가면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있듯이 이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시스라는 곳인데 다시스 성 안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그거는 경제적인 그런 윤택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 입장에서는 아주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고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 병거 위에다가 이 베나닷을 같이 앉히고 형제처럼 여기면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겨우 전쟁에서 졌지만 목숨을 건지고 다시 아람 땅 다시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방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도 기쁘지 않고 그러한 이방인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것도 형제처럼 여긴 것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왕 아합 오늘 아합 이렇게 조금 헷갈리긴 한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자 아합 왕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35절 말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 하나가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나를 때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친구가 나는 너랑 싸울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칠 이유도 없는데 내가 너를 왜 치겠느냐. 안 치겠다.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때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사람을 치는 것이면 하나님 뜻이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무런 때려야 될 이유도 없는데 안 때리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맞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는 나가다가 사자에게 죽을 것이다. 근데 결국 정말 나가서 사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물어서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이 사람이 죽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에, 자신의 이치에 가둔 것이죠. 내 생각은 그렇게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경험이나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초월해서 순종하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변장을 한 후에 아합 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고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 하나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포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포로를 잘 지켜라. 이 포로를 놓치면 안 된다. 만약 이 포로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목숨으로 이 포로의 목숨을 대신하든지, 다시 말해서 내가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인데 은 1달란트를 내가 배상해서 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이 맡겨졌던 이 포로가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거기 있다가 죽게 될 텐데 도망쳐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장을 하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목숨으로 대신하든지 은 1달란트를 내든지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죽든지 배상을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선지자가 자기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합이.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너에게 포로로 베나닷을 붙잡게 하셨는데 내가 그 포로되고 이방인 된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하고 평화조약까지 맺고 형제라고 하면서 내가 땅 준다고 그리고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해서 헤벨레 해가지고 그 사람을 되돌려 보낸 것, 포로를 네가 놓쳐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네가 그 베나닷의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것이 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결국 아합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야 됐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보시면요,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일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자기의 생각대로 또한 인간적이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모든 것이 파괴되고 누군가의 도움, 원조 없이는 절대로 살 수도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민족과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것을 딛고 지금 세계에 손꼽히는 나라로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나라와의 민족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이 6.25 기념주를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6.25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6.25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회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아람의 베나닷을 그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그 아합 왕을 연단시키고 그에게 있었던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돌이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죠. 집을 나갔던 탕자가 밖에 나가서 아주 잘 돼가지고 그냥 모든 일에 큰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더라가 아니라 나가서 보니까 가진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고난의 의미였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주변의 민족들이 침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신 그 모든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회심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환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이키도록 하죠. 혼을 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고난이겠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지 자녀가 바른 길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그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혼을 내겠죠. 더 혼을 낼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자녀가 돌이키지 않고 또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간다면 더 심하게 혼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 이제는 너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아픔의 과거가 있다는 것, 전쟁에 이러한 상처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관심과 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다음 세대가 적어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25는요, 공산주의를 따르던 북한의 김일성과 북한 군대가 일방적으로 이 민족을 침략해온 전쟁입니다. 순식간에 남쪽으로 내려왔고요. 또한 남쪽에 있는 정부는 어디로요? 부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부산의 교회 교역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그 당시 부산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서대신동 항생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엄청난 기도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유엔에서 파병이 허락이 되고 16개의 국의 나라에서 전쟁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6.25 기념주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회개의 심령,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이 구국의 기도의 마음, 우리가 이런 것도 너무 잊고 살아갔는데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6.25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6.25는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왕 베나닷은, 아합왕은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고 또한 이방 왕으로부터 그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을 들었고 땅과 불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듣게 됩니다.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몇 차례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00만 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일제 치하 때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3.1 운동의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1910년부터 1942년까지 일제 강점기 있는 그 동안에 성도 수가 줄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2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처음보다. 그래도 그 당시에 성도 수가 11만 명 정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라가 이제 광복되고 나서, 독립이 되고 나서 한 5년도 안 돼서 6.25 전쟁이 났는데 6.25 전쟁 때에도 교회가 이러한 전쟁의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그러한 자들을 구호하고 살피는 데 앞장섰고요. 그리고 그 전쟁 직후에 장로교회가 1200개, 감리교회가 500여 개, 성결교가 250여 개, 다른 교파에서 100여 개, 모두 2050개의 교회가 6.25 직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도수가 그때 100만이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흥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6.25와 같은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깨어있는 그러한 국민들, 그러면서 그런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 그 6.25를 경험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요즘은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6.25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한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땅끝 가려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주시고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다.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멀쩡했던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기 있지 말자. 도망가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마치 폭탄받은 자들처럼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민들레가 날아가서 홀씨가 돼서 거기서 싹을 틔우듯이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환난과 왜 핍박과 왜 순교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부흥을 꿈꾸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슬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흩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리아, 이라크, 중동,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수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코소보, 알바니아 여러 대륙, 여러 나라에 있는 자들이 또 이슬람권에 있는 이런 많은 자들이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거기서 그들이 배 하나를 타고 출발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난민들이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그런 데로 들어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고 난민촌을 이루고 터키의 쿠르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그런 난민들이 모여서 지금도 그것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뼈저리게 이슬람이었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곳에 교회와 믿는 자들과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한 그 선교지, 그 선교 지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땅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박해하심으로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지금 세례가 행해지고 있다고 해요. 이슬람은 전략적으로 한국과 여러 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고 그렇게 공격해오고 있지만 뒤쪽에서는 그 이슬람들이 기독교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마엘의 후손과 같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았던 영원한 이방인 같았던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됐던 자들까지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적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나랑 상관없을지도 모릅니다. 별로 가슴 뛰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6.25 기념주를 지내면서요.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면요. 링컨 그 박물관 앞쪽에 공원에 뭐가 있냐면 한국 전쟁 기념 그러한 동상과 그런 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참전비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and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국의 부름을 받고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국민,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 참전했던 우리의 아들, 딸들을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운 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5만 명이 넘는 미국 군사가 죽었고 1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왜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6.25 기념주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나는 상관없어. 전 나라 전 민족 나와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도 가야 되겠다.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그런가 보다. 이런 감정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난민보다도 못했던 6.25 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고 힘있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이 나라에 이루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고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음성에 감사드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